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아이를 데리고 여의도를 지나갈 때에 아이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아이가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건물 하나를 보고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기 어른들이 싸우는 데야. 그래요. 국회의사당을 보고 아이가 TV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마 머리에 각인이 되었는지 어른들이 싸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국회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옳은데 그런데 그 옳은 말을 사납게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들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국회의원을 뽑고 나면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하여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머슴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4년이 지나면 또 선거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번 20대 회기도 그래요.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민생 법안들이나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심사를 해서 이 법이 필요한 법인지 필요하지 않은 법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법안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지나서 직무유기로 인하여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20대 국회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싸움하는 국회로 정말 불명예를 남기고 말았어요. 자, 말은 옳은데 그 옳은 말을 사납게 해요. 함부로 호통을 치고 반말을 하며 심지어 법을 만드는 그들이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을 만드는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죠. 이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건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지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넘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성읍은 항상 요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으면 달라요. 그와는 정반대예요. 그들 때문에 성은 노를 그치고 평안을 경험해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구절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말씀해요. 전도를 할 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죠. 전도할 때 불신자들과 절대 다투면 안 된다. 다투면 논리적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잃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랬는데요. 당대 최고의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바울이 이 논쟁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논쟁하여 그들을 논리적으로 다 이겼어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면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논쟁에서 이겼는데 사람을 하나도 얻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겪어요. 그리고 그는 어렵게 스스로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요. 텐트를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새롭게 힘을 얻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논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심사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그 말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봐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꼭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으면 실수예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항상 제대로 못 알아듣고 숙제가 선생님이 내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거만함이 미련함으로 미련함이 피 흘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이유는 그를 통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정직한 자를 보호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항상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진실은 항상 가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의 판단이 너무 빨리 앞서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리고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라고.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 살았던 애굽의 집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문이 열린 그 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요셉이 살았던 집에 안방 문이 열리면서 앙칼진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놈 잡으라고.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저놈의 옷이 내 손에 들려 있다고. 저놈 잡으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현장에서 증거가 있고 그 여주인의 목소리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요셉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느 쪽으로 빨리 기울어지지 않는 중심 잡힌 균형 있는 모습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실은 가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진실과 거짓으로 판단하기 전에 적어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전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일이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행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면서 진실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자꾸 기울어져 버리고 빨리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누가 준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거만함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의로운 삶을 통해 정직한 자들과 동역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날마다 거만함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통하여 정직한 자들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동역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쉬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